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계속 우리는 세상의 차원이 아닌 다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의 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자꾸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모자라지 않는,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더 당당하고 좀 자신감 넘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그러한 차원에서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계속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나 사랑이나 공급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자꾸 그 차원에서 그 기준에서 생각하려다 보면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복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교 우위를 얻는 그런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다스림 아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오늘도 정의가 될 텐데 정의하는 것은 그러면 그 복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져야 하는 것은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세속적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초대를 받고 상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려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울고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도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다른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말하는 시몬의 그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 동네에서 소문이 난 죄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 여자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왜 예수님 앞에서 울었는가? 왜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는가? 그리고 향유를 왜 발랐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뒷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44절 후반절에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47절에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그렇게 한 일들은 이 여자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5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자신이 그동안에 묶여서 살았던 그 모든 죄의 결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해방되었던 그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왔고 나의 모든 죄된 것들과 내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시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몬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향유를 붓고 하는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장면을 보면서 39절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왜냐하면 죄인이 그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그 불결한 행동이다라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저런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칭하는 시몬,
또 예수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계속해서 뭔가 지적하고 그 꼬투리를 잡고 있는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44절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는 저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초대하고 그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있으니 집에 들어올 때 또 식사 초대를 할 때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손을 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인데 시몬은 지금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손님이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행동들이 분명히 있는데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아마 시몬은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들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뭔가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밥 먹자고 했던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지금 예수님을 그저 집으로 초대해서 밥 주고 뭐 대화하고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고 이 여자처럼 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동하고 뭐 그러는 것도 없는 것이죠. 조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초대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막 긴장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시몬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화가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1절, 42절에 돈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많이 빚진 사람이 더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시몬에게는 그런 감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이지 뭐. 내가 그냥 하는 일이지. 하게 되니까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감사하고 내가 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는가.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곁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말씀,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감동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주님을 대접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정성껏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담대하게 헌신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비유가 있었지요.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들을 알면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고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전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눈치 보게 만들고 있었던 그러한 죄악과 허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땅에 거짓된 세속된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따라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자유와 평안과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다면 잠시 잠깐 감사하고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 용기, 자유, 평화,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까지 우리는 닷새 동안 복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 또 예수님과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또 복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조금이라도 더 열려졌다면, 또 복이, 하늘의 복이 계속해서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산다면, 그리고 그 복을 경험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시고 그 중심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임스에 눈이 많이 또 오고 있고 또 블리즈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또 이 땅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윤수 형제 한국에 가서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학기 준비를 위해 에임스로 돌아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안전하게 돌아오고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28일부터 30일까지 있게 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A 이동열 선교사님과 센터의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때 금요 성경 공부가 있을 텐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우리 함께 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 좋으신 시간에 또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